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심령 대부흥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이 중에서 어떤 분께서는 내 발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일 때에 예비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변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아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저희 잠시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길 걸어갈 때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말씀의 확신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충만하여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어서 아버지, 이 저녁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아멘.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아멘. 다시 한번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아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아멘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아멘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할렐루야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아멘 반석은 없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반석 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주소서. 아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를 위한 심령대 부흥의 4일째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영혼 구원이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영혼 구원의 사명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병이 치유되고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동역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남성 중찬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남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속에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넷째 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제 총신대학교 동창입니다. 동기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서울 혜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기 중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고 가장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별로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예, 기대가 되고 오늘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터인데 하늘의 것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위로부터 채워 주옵소서. 심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할 때,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사람이 준비한 말을 사람이 전달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을 따라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도 드리는 기도도 품은 소원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우신 거 맞죠? 예, 저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는 걸 지금 봤습니다. 예, 제일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 함께 나눌 때 그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계시다 그래서 뭘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심리적 영적 슬럼프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슬럼프를 넘어서게 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려고 만든 설교문이 아니고 사실은 제 이야기, 제 스토리가 담겨 있는 저에게는 간증, 그러면서도 또 하나 부끄럽게 회개하게 된 근거가 되는 말씀, 혹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 설교를 온라인이나 어디서나 직접이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살짝만 손. 다행입니다. 한 분 딱 계시네. 없으셔야 되는데. 저는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에서 원래 이제 교회가 77주년 지난 교회에서 21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전통교회 한마디로 시집간 목사로 죽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21년을 버티는 중에 이게 결코 쉽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엄마 노릇 하면서 사시는 거 쉽지 않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지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정살림 죽어라고 하면 여러분 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하고 돌아서면 또 똑같죠. 목회도 죽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남는 것도 없고 태도 나지 않고 심지어 하루 종일 집안일 한다고 막 힘들게 지내다가 남편 저녁에 퇴근하고 난 뒤에 나 오늘 집안일 하느라고 소파에도 한 번도 못 앉아봤어. 오늘 이게 처음 앉는 거야. 이러면 속 없는 남편들이 야 누가 앉지 말라 그랬어?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잠 자고 해. 천천히 하면 되잖아. 한번 쉬었다가 해. 근데 가끔씩 저는 장로님들한테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좀 쉬었다 하세요. 쉬었다 하세요. 말로만 맨날 쉬었다 하세요. 근데 저는 축구하고 맨날 일을 해도 태가 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야 이게 여성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화벨이 울리도 모른 척 해주셔야 됩니다. 저분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분의 전화벨도 언제든지 울릴 수 있으니까 눈치껏 빨리 잘 조절을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세 개의 세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야기 나오고, 두 번째는 10개의 동전, 우리처럼 500원짜리 이런 동전 아닙니다. 굉장히 단위가 큰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을 막 가구를 옮겨가며 쓸고 찾았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이야기가 이 아들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아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라고 이 본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의도, 신학적 의도, 누가 보더라도 틀리지 않은 가장 성경신학적 해석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세리, 창기 같은 죄인들을 상징하고, 집안에 남아있었던 큰아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말 그대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누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가? 항상 죄인들하고만 식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자 종교인들이 마음에 시험이 든 겁니다. 상처를 받은 겁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우리 같은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정상적인 소득 외에 부수입에 대한 11조도 철저히 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며 사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같은 종교적 신앙적 열정을 가진 사람을 알아줘야지, 대놓고 죄를 범하는 저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저들을 알아주고 저들한테는 욕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는 날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어낸 비유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행했던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받아서 멀리 떠나 살아가는 겁니다. 오디오 담당하시는 분 소리 알아서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모니터 소리가 저한테 너무 울려서. 여러분, 그렇게 떠나간 둘째 아들, 그 유산만 있으면 아버지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줄로 알고 떠났겠죠. 그리고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특별히 그냥 놀기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다라는 걸 보면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그렇죠? 말 그대로 술과 여인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막 잔치하면서 파티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행했던 이 일을 일컬어 우리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담적 선택. 아담적 선택이라는 말은 아담과 같은 선택이라는 거죠. 아담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모든 걸 정복해라, 다스려라, 다 너희들한테 줄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꼬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세상은 만들어져 있고 모든 건 내 권 안에 있는데 내 손 안에 안 들어오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만 없으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만 되면 내가 누구한테 굴복할 이유도 따를 이유도 없이 완전히 내 의지를 펼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겁니다. 그 의도 자체가 엄청난 반역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치사하게 그거 과일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처벌하다니. 여러분, 문제는 과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과일을 따먹은 의도가 뭐냐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만 없으면 나머지는 전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행했던 그 행위, 그 아담의 선택을 지금 둘째 아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아버지가 물려준 이 유산을 가지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인간의 현실을 두고 뿌리 뽑힌 나무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뿌리 뽑힌 나무.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는요, 이 나무가 좀 크다고 전제를 한번 해보고 뿌리가 뽑혔다고 칩시다. 여러분, 뿌리가 뽑히면 바로 죽습니까? 천천히 죽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왜요? 아직도 그 안에 수분이 남아있고 영양분이 남아있으니까. 아마 진짜 큰 나무였다고 한다면요, 계절이 지나면서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뿌리가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꽃 피고 열매 맺는다고 해서 이 나무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앞으로 계속 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시간 속에 이 나무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뿌리 뽑힌 나무예요.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이미 얻은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 생명은 있어요. 육체적 생명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 육체적 생명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인류는 그래서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꽃 필 수도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이미 부여하셨던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모두가 말하기를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두가 죽으니까, 모두가 늙으니까, 모두가 쓰러져 가니까 인류 허무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역사상, 여러분, 이 나라이든 저 나라이든 이 대륙이든 저 대륙이든 이 인종이든 저 인종이든 이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두고 뿌리 뽑힌 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버린 거죠. 창조주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혀 버린 겁니다. 혹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저 아직도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나눈 이 주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가는 걸까? 죽어가는 걸까? 나는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는 있지만 과연 나는 영원토록 꽃 피우고 영원토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나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생명의 근원인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가? 뿌리가 뽑힌 사람인가? 이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문제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가지고 있던 돈이 점점 떨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나중엔 어디까지 갔느냐? 여러분,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율법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기 때문에 치지도 않습니다.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라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돼지 치는 사람을 만나고 귀신 쫓아내니까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다라 몰살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메인 땅에는 돼지가 없어요. 거라사인의 땅은 누구냐? 호수 건너편 저쪽, 오늘날로 하면 요르단 지경에 가서 비로소 돼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이 사람이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해 유대 땅, 이 지경이 아니라 먼 나라, 이해되시죠? 먼 나라까지 갔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배운 기술이 없으니까, 잘하는 건 먹고 노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결국은 남이 하나는 허드렛 일,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돼지고기를 먹지도 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질문해 볼게요. 돼지를 쳐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지금껏 제가 말했는데. 저는 설교할 때 질문을 잘합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오늘만 미친 척하고 대답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돼지를 쳐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익숙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일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일만 났을 뿐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돼지 먹는 사료로 내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 주인이 야, 돼지를 먹여야지 네가 먹냐? 못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돼지보다 낫다는 겁니까? 돼지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돼지보다도 못한 처지에 처지였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아버지 떠나니까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일정한 시간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디에 이르러 있냐? 돼지보다 못한 삶에 이르게 되었다는 게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둘째 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사는데 나 이거 뭐 하는 거지? 갑자기 현타. 여러분, 그게 온 겁니다. 현실에 대한 자각이 온 겁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게 사는 건가? 내가 돼지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배부르게 살고 인간 대접받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나마 내가 인간답게 남은 생을 살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한 짓이 있어서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종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욕 막 하다가 나중에 교회 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를 막 여러분 핍박하다가 나도 교회 가볼까? 이 말 하려면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면 지금 교회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 있을 때, 여러분 그들 앞에 억눌렸던 걸 쏟아내면서 언제는 이러더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대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옛날에는 이랬더니 뭐 이제 와서 교회 간다고? 여러분 억눌린 걸 거기다 푸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엄청나게 용기를 낸 겁니다. 이번 주일 그렇게 오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여러분 무조건 잘했다, 너무 잘 왔다 웃으면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왔는데 다음 주 안 올 거지 이렇게 닦아세우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오는 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만약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되죠? 인생의 회복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라는 건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 1000번을 했는데도 피해 입은 사람이 여러분 이걸 해결해주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량 같은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지가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 용서받았다고 얼굴 쳐들고 있으니까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예수쟁이들이 그 이상한 행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님하고도 풀어야 되지만 사람하고도 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중요한 건 뭐냐? 돌아오니까 용서받았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돌아오면 용서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이게 용서가 된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지요. 아버지는요 20절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 20절을 보면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앉아가지고 야, 너 그따위로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어디를 기어들어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면 받아주는 게 회개일까요? 네, 물론 돌아오는 사람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줘야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랑 모션과 함께 이런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이고, 관계를 지켜가고 가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요, 이 일을 했냐 안 했냐, 어겼냐 안 어겼냐, 이게 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이 관계로 돌아오는 거, 왜? 하나님은 받아주시니까 이 관계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를 지켜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죽어 천당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전부 다 옛날 일본의 오음 진리교처럼 가스 다 마시고 그냥 세상 다 떠나도 돼. 왜? 죽어 천당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천당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죽기 전에 교회 갈게. 아니 죽어 천당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 땅 삶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갈 수 있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 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그러면 실컷 젊은 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라도, 또 성경 좀 알면 이렇게 말하죠. 한적병 강도처럼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그래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다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부요함을, 이 생명의 부요함을 뿌리 뽑힌 나무하고 다시 비유하면, 여러분 메말라 가다가 겨우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꽃 피우고 때마다 꽃 피우고 때마다 열매 맺으면서,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만국을 치유하고 살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의 부요함이에요.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부요함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 결혼했다 끝, 죽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혼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는 모두가 꿈꾸는 겁니다. 왜? 인생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목적은 죽어 천당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다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 생명의 부요함,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풍성한 생명 이루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풍성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애매하죠.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옆에 사람 꼭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결혼 생활이 풍성하십니까? 대답을 다 회피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겨우 말라 죽지 않을 수준의 삶을 연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특별히 중직자들한테 꼭 교육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직자들 대표기도 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참 잘 써요. 도대체 누가 이런 표현을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기도 표현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어차피 기도할 거면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지 왜 하필은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원을 담아 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옆에 분 축복하십니다.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겨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엄청난 걸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고 겨우 믿음 붙들고 천국까지 가야지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희 교회 표어가 이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 멋지죠? The blessed for blessing.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 뭐 여러분 갖다 써도 제가 그 저작권 받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끼리 존재하는 게 전부 다 아니야? 아니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려야죠. 그게 에스겔서 47장의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 만국을 치유하고 살리며 여러분 그 물 곁에 세워진 나무들이 여러분 잎과 꽃과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그 이파리와 꽃과 열매는 만국을 치유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에덴 동산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강이 흐릅니다. 안 믿어지면 성경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23편 또 시편 1편 가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말 맞죠? 에스겔서 지금 4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거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옆에 선 나무, 이파리와 열매, 만국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생명수 샘이 하늘에 흐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만국을 치유하고 살리는 나무, 열매, 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나무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잎과 열매는 우리의 삶의 행실, 우리의 행위의 순종들을 상징합니다. 그걸 통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만국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이 되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림,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MBTI로 따지면 T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부분만 반영할 뿐이에요. 부분만 반영해요. 너와 내 우리 모두가 모여서 다 모아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인 반면에 하나님은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직설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상징적 이미지적으로도 말씀하시는 예술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상징은 상징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서술, 직설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명령형의 문장들, 바울처럼 논리적인 문장들은 그 자체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들을 품어 안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준 겁니까? 안 받아준 겁니까? 이 사건과 그림을 설명하려면 다윗 압살롬 이야기로 잠깐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는 다윗이 아버지인데 한 어머니, 마아가라는 어머니 밑에서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일남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이 암논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암놈 아닙니다. 암논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성적으로 겁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잘잘못도 따지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무마시키고 넘어가 버립니다. 오빠였던 압살롬이 너무 이게 부당한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내 동생의 앞날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이 배다른 형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추수하면 잔치이지만 양 기르는 나라에서는 양털 깎을 때가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하느라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아버지도 오시죠? 그랬더니만 다윗이 아이고 내가 뭐 거기까지 가냐? 니네들끼리 먹고 놀아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 암논도 초청을 받은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받은 상처는 기억하는데 준 건 기억도 못한다고. 옆에 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상처 준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처 받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준 사람은 절대 기억 못합니다. 암논이 정신없이 2년 지나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형제들 다 가는 자리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러고 그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압살롬이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사인 보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암논만 때려 죽여.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할아버지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근의 작은 부족 국가의 왕이었어요. 다윗이 그 부족 국가의 딸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위였던 다윗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그대로 장인어른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놓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품에 숨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는 죽어버렸는데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린 요압이라는 장군이 여러분 계략을 세워가지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뭐 처벌 안 할 거라면 돌아오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다윗이 허락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압 장군을 통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는데 다윗이요 압살롬의 얼굴을 안 봅니다. 너 집으로 가서 그냥 지내라. 말만 전하고는 얼굴을 안 봅니다. 부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입니까? 아닙니까? 용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불렀구나. 자기 체면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압살롬 마음속에 이런 억울함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나를 왜 불렀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고 있다가 언제 내가 뒤통수 얻어맞을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반역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제대로 용서 안 하면 언제 뒤통수 칼 맞을지 모릅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는데 잘못한 아들이 돌아왔으면 용서를 하든 처벌을 하든 관계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으니까 이게 더 큰 문제를 다윗 집안에 일으키게 된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다윗과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달랐죠. 분명히 다 잘못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여러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식이 좋은 자식입니까? 나쁜 자식입니까? 지금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이미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 꼭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미리 주지 마세요. 주기 전하고 주고 난 이후하고 자식들 다 바뀝니다. 끝까지 붙들고 주지 마세요. 왜 이게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달려가 껴안고 여러분 입을 맞추고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겨요.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받아 주었는데 그 집의 종들이 이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두고 여러분 어떻게 대할까요? 주인님 이렇게 바로 인사할까요? 아니면 돌아서서 수군수군 할까요? 여러분이 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수군수군 할 것 같아요. 저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 그래도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받아주니 다행이지. 내가 아버지였으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놓든지 다시 쫓아내든지 그랬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둘째 아들에 대하여 여러분 틱틱거리면서 주인 대접도 안 하고 여러분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걸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금 내가 상상해서 지어낸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미리 한 일이 뭐냐면 종들을 시켜서 따라하십시다. 신발, 옷, 가락지 가져와라.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해 시켜서 가져와 그에게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여러분 신을 신긴다는 건 그 시대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종들이 거의 맨발로 다녔던 여러분 그냥 그런 시대라고 상상하십시오. 어쨌든 신을 신긴다는 자체가 특별한 대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옷을 입히면 여러분 하인의 옷을 입혔을까요? 아버지가 있는 주인의 옷을 입혔을까요? 주인의 옷을 입혔겠죠. 가락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이 가락지가 여러분 그냥 끼우는 가락지일까요? 성경에 보면 인장반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도장인자예요. 도장 찍는 반지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도장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반지에 여러분 자기만의 문양을 새겨가지고 끼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걸로 결제를 하는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식의 반지처럼 이 반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결제권을 가진 주인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는요, 지금 이 아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이 집안에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관계의 회복, 지위의 회복. 이해되셨죠? 여러분 지금 종들 앞에 다시는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라. 내가 이 아들을 종으로 다시 받은 게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았다. 이 말 속에 니네들 앞으로 까불면 안 돼. 주인이야. 아무리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너희들의 주인이야. 여기에 대한 공적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병대 군목 출신이거든요. 첫 근무지가 강화도였었는데 여러분 강화도에 제가 근무하러 갔더니 제 앞에 목사님의 스토리가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바로 전임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강화도는 감리교회가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113개, 전체 교회가 127개 중에 113개가 감리교회였어요. 거기가 감리교가 완전히 들어가 선교했던 데가 여러분 인천, 강화 여기가 전부 다 감리교회 텃밭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력한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인데 여러분 마침 그 부대의 연대장이 불교 신자였어. 사관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 회장까지 했대. 여러분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연대장이 목사를 엄청 갈궜나 봐요. 엄청 힘들게 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누구였냐? 전도봉이라는 장로님이셨어요.
대단한 헌신된 기독교 장로님이죠. 정말 열정적인, 지금도 전설처럼 남아있는 헌신된 장로님이신데 이 소문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여기는 무궁화 3개, 사령관은 별 3개, 지금 몇 단계 건너뛰어야 돼요? 무궁화 3개에서 별 1개, 별 2개, 별 3개 엄청 건너뛰는 거죠. 어느 날 사령관이 헬기를 타고 발안에 사령부가 있어요. 발안에서 헬기를 타고 김포에 내렸어요. 2사단, 그리고 사단장 불러냈어. 그리고는 차를 타고 부사단장까지 다 대동해가지고 강화도로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강화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군생활 해보셔서 아시죠? 별 3개가 한 지역에 뜨면 그 부대 어떻게 돼요? 난리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강화도 안에 들어오면 연대 본부로 가야 되거든. 왜냐하면 어떻게 지내? 여긴 어때? 상황 보고해.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로 갔어. 사단장, 부사단장 다 거느리고 교회로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령관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지역 연대장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야지. 그런데 가니까 교회로 가. 여기도 교회로 갔어. 여러분, 뒤에 별이 몇 개나 딸려 있겠어요? 3개짜리니까 2개짜리, 1개짜리, 뭐 이렇게 무궁화 몇 개짜리 다 줄 서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때 별 다이아몬드 2개, 중위인 목사님, 그 교회 사령관이 온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또 교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서 기다려야 되죠. 어쨌든 군종 참모잖아. 어쨌든 계급이 있잖아요. 기다렸는데 사령관이 오자마자 모자를 벗고,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요즘 교회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리고 몇 마디 하고, 그러고는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돌아갔어. 그냥 다시 사단본부 가가지고 헬기 타고 사령부로 돌아가 버렸어. 자, 질문할게요.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 연대장 잘해라. 별 3개인 내가 허리 숙여 머리 숙여 인사하는 목사님한테 너 까불다가 죽는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후임으로 강화도를 갔다니까요. 그랬더니만 그 불교 연대장님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저한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 엄청 돋궜어요. 존중받았어요. 반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반말했대요. 연대장이 군종 참모 이렇게 부르지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아예 안 했대요. 이래라 저래라 반말했었대. 그런데 그 사령관이 딱 가가지고 한 번 딱 하고 사인을 주니까 달라졌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 왜 할까요? 내 군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가 하인들 앞에 서서 갖다 신겨라, 갖다 입혀라, 갖다 끼워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종들은 이걸 메시지로 받았다는 거죠. 아, 우리가 까불면 안 되는구나. 과거가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들이지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앞에 까불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의 피로 덧입혀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았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하나님은 나만 껴안아 주고 난 뒤에 내가 너만 사랑한다, 다른 거 보지 마라, 다른 것들은 너희를 힘들게 하더라도 너는 나만 보면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사들도 돕도록 보내놓고 마귀들도 건절하지 못하게, 언급하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얻은 지위의 회복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끝났다고 칩시다. 가정. 그러면 집안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 그럼 동네에서는? 아버지는 받아줬고 종들은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 동네에서는 그 집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말할까요? 저 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망나니 같은 자식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받아줬다네. 그래도 종으로 안 받아주고 아들로 받아줬대. 여러분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이걸 미리 알고 있던 아버지는요, 두 번째 일 이후에 세 번째 일을 하는데 뭐냐? 동네 잔치를 벌여요. 동네 잔치를 벌여가지고 여러분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야, 여러분 소고기 중에도 송아지 고기가 더 비싸죠? 살진, 웃으면 좀 좋을 텐데 여러분 저의 이 유머 이걸 못 따라오시네 여러분이. 여러분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 왜 벌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벌이는 거죠? 둘째 아들 때문에 벌이는 거잖아요. 얻어먹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다고 욕하면 먹이세요. 얻어먹은 놈은 말이 없어요.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먹이세요. 예, 먹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둘째 아들 돌아온 일을 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하면 여러분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 안 해야 됩니까? 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게 아버지의 뒤처리였어요. 따라하십시다. 관계의 회복, 지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이게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 베품이었어요.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할 만큼. 종들도 기뻐했다 그래요. 왜? 뭐 내 자식은 아니지만 주인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내 주인이 좋아하니까 그들도 좋아해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큰아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노하여. 다시 노하여. 노하여가 뭐냐? 화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처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아버지는 그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죠. 잠깐 내가 중간에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따라오기 힘드세요? 내 말이 귀에 안 들리세요? 예, 그래도 저 여러분 딕션 좋다고 소문난 목사인데, 예,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소문난 목사인데 들리시죠? 예. 그럼 다시 가십시다. 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하고 있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참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내가 여기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건 아닌데 난 이게 애착이야. 너무 중요해 나한테. 이거 뭐 어머니와 관계가 있든지 아버지와 관계가 있든지 내 인생에 뭐 누구 첫사랑과 관계가 있든지 의미가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옆에 사람이 뭐 그까짓 것.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면,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귀하게 여겨야지. 여러분 대통령이 키우는 강아지는 막대함을 받을까요? 존중받을까요? 안 봐서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대통령들이 다 강아지를 키우더라고. 원래부터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강아지들은 아무렇게나 대접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주인이 누구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종들도 기뻐했는데 문제는 큰아들이 노했대요. 마음에 안 들었대요.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대요. 아니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척이라도 해줘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하기 싫었대요. 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 둘째 아들, 자기한테는 동생에 대한 형의 관점이 뭐냐?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 무익한 아들. 근데 사실은 둘 다 사실이죠. 대답하세요. 둘 다 사실 맞죠?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도 사실 맞아요. 또 하나,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유산 받은 거 다 써버렸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사실인데 태도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어떤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태도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보나마나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한쪽으로 이뻐만 보였을 거예요. 왜 동의를 안 하시지?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 부분도 있기는 한데 못 봤던 부분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사실이고 저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실을 더 크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몰랐다? 아니요. 모른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결정은 여러분 어떤 사실을 내 것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이쪽 저쪽 나눠져서 막 싸우잖아요. 저는 거짓말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면을 부각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면을 부각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뉴스 내가 볼 때는 한 5년마다 바꿔봐도 똑같을 것 같아. 대사가 똑같아. 야당일 때 했던 말, 여당 되면 여당이 하는 말 하고, 야당은 야당 말 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 이렇게 바꿔서 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렇게 하고, 결국 뭐냐? 내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큰아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이게 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자 한 종을 불러내어 질문하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 집을 나간 이후에 이 집안에 잔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죠? 없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질문을 한 거겠죠. 두 번째, 여러분 풍악 소리만 들었습니까? 춤추는 소리도 들었습니까? 성경 보세요. 춤추는 소리도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춤추면 소리가 나나요? 이 춤은 요즘 애들이 추는 춤이 아닌 거예요. 소리가 나는 춤. 예를 들면 강강수월래 같은 춤. 집단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춤이지 혼자 즐거워서 추는 뭐 이런 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소리가 안 나지. 그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집안에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는 부어라 마셔라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소리를 내면서 기뻐하는 춤을 추고 거기에 맞추는 음악이 있었다. 다시 말해 공동체적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보다 한 사람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혼자 기뻐하실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잔치 소리, 풍악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이번 주일에 돌아와서 말 그대로 교회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뿌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려야 되겠다 작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늘의 잔치 소리,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들을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게 못마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보면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대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저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큰아들은 밭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을까? 일손이 없었나? 대답해 보세요. 일손이 없어서 큰아들이 일을 해야만 했던 집안입니까? 아니에요. 한 종을 불러 물은 걸 보면 종이 하나이다 여럿이다? 여럿이다. 그러면 여러 종이 있으면 저는 상상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 종이 있으면 분명히 보면 이따가 보면 수년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집 나가고 수년 만에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 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 밭에 나가 일하는 아들, 큰아들이 일만 하지 않고 종 가운데 하나를 불러 내가 할 일 네가 해라. 오늘 어디에 있는 어느 밭에 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일을 해라 라고 시켜놓고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었다라면, 예를 들면 여러분 둘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린 아버지가 한국 상황이라고 하면 보나마나 저 마을 들어오는 길 어귀, 우리가 흔히 동구밭길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여러분 평상이라도 깔아놓은 거기 나가서 여러분 허구한 날 여러분 마을로 들어오는 어귀를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겠죠. 상상이 되시죠? 그냥 한국적 상황이라면 그렇게 기다리셨겠죠? 그러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 모시고 그 동구 밖에 나가 앉아 평상 위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상상의 대화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상해하니까 아버지를 좀 위로해 드리고자 아버지 대신 내가 욕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욕에 미학이 있습니다. 너무 욕 안 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대신 있는 데서 욕하지 말고 뒤에서 욕하시면 돼요. 여러분, 때때로 너무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대신에 여러분이 욕을 좀 해주세요. 그 사람 엄청 위로받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한 친구가 마음을 안 알아줬어. 그래서 안 됐어. 너무 마음 상해하길래 내가 그 친구 앞에 가서, 이 자매였거든요. 마음 안 알아준 놈이 남자놈이고 마음이 있어 하는데 상처받은 친구가 자매였어. 내 그 썩을 놈, 그 나쁜 놈,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내가 그 친구를 엄청 욕을 했어요, 그 앞에서. 근데 얼마 지나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썼어. 목사님이 욕을 해주실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욕할 때도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마음 상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네가 그래도 생각 돌려해라. 마음의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나도 그런 줄 알아.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말, 훈계하는 말 하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요, 내가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그래, 그 썩을 놈, 나쁜 놈, 오히려 대신 욕해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잘 못해요.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그럴만했네, 나라도 그랬겠네 라고 대답을 하지, 아내 편 들면서 막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아내가 틀렸거든. 그런데 그럴 때 아내가 상처받죠. 자기도 알아, 머리로는. 근데 마음이 힘든 거고.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내가 대신 욕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 계시다면요, 훈계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그 마음을 대신 읽어주고 대신 털어내주고 욕해주는 성도들 되시길 바래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밥맛인가 하면요, 늘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 동의하십니까? 예수쟁이들의 특징이 이거야. 가르치려고 그래. 맨날 말로는 바른 말해. 근데 자기는 바르게 안 살아. 뭐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가정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예배에서의 설교가 문제다. 여러분, 가정예배에서 설교 누가 합니까? 여기 우리 남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가정예배를 만약에 드린다, 뭐 안 드리시겠지만 가정예배를 드린다, 그럼 설교 누가 해요? 주로 아버지가 하잖아. 뭐 하다못해 어머니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할 때 성경 읽고 성경 의미만 나누고 끝납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거기다 성경 구절 읽어놓고 그 뒤에 1장 연설이 시작되잖아. 너 공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너 그런 식으로 처신해서 뭐가 되겠냐?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면 너 좋아하시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잔소리를 성경 구절에 담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애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이거 분명 잔소리인데 일어나자니 설교야. 문 닫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이거 뭐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예배 설교인데? 근데 듣고 있자니 잔소리야.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예배 드린 집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요, 나중에 철들고 나면 그게 좋았다, 그립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청년 정도 때까지는요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동의하세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 데서 안 자랐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정예배를 드리면 설교는 없애라. 설교를 없애라. 성경을 읽고 남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 구절을 읽고 나는 이렇게 느꼈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아이 메시지. 내 이야기만 해라. 남 이야기 하지 말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고 그 다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끝내라. 이런 가정예배라면 나는 찬성한다. 그런데 훈계하는 가정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도 목사님이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빗대서 저렇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의 권위대로 여러분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빗대서 자기 생각 피력할 게 아니죠. 그렇죠? 내 하고 싶은 말을 성경 빗대서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잘해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틀렸습니다. 말은 맞는데 태도가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의도가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적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은 맞는데 그 말을 하는 태도, 말을 하는 의도, 말을 하는 목적이 어긋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목적은 예배이죠.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가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순전하게 순수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만약 이 아들이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이기 위해서 그놈의 자식 어릴 때부터 노는 거 좋아하더니만 뭐 그러면서 막 동생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위로해드리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그놈 죽어야 돼 이럴까요? 형이 동생 욕을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형 편 들어서 그놈 같이 죽여야 돼 이럴까요? 대부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 그렇다. 아버지들의 레파토리예요. 엄마들의 레파토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기겠다고 아니에요,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동생 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로하는 게 목적이면 빨리 태세 전환해야지. 180도 딱 돌아서서 그렇죠 아버지, 그 애가 너무 착한 애인데 어려서 이렇게 심성이 고운 애인데 노는 걸 좋아해서 좀 그럴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동생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예쁜 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아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는 걸 알면 빨리 돌아오면 좋을 텐데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면 아버지가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내 말,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장로님들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언제 시험 드는가 하면 여러분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목사 마음을 안 알아줄 때, 헤아려 주지 않을 때, 편들어 주지 않을 때 마음 엄청 상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자꾸 날 가르치려고 그래. 제가 배우기 싫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배우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다고, 스트레스를 받아 있다고, 위축되어 있다고. 그런데 나를 편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은 척 해. 그럴 때는 내 옆에서 욕을 해줘야지, 욕을. 그래야 내가 위로를 받지. 아니 뭐 밥을 사달라 그랬어, 뭘 해달라 그랬어. 여러분, 편들어주는 거, 마음 알아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편들어주는 사람은요 평생 자기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맞죠? 맞죠 여러분? 만약 그렇게 큰아들이 한 번 아니면 단 2번만이라도 수년 동안 그 몇 번만이라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이런 행동을 했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저는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큰아들이 했던 건요 오로지 일하는 거였어요. 자기 일에 빠져서, 자기 관심에 빠져서. 큰아들도 할 말이 있었죠. 수년간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너무 성실하고 너무 충성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생각과 마음에만 빠져 살았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쁜데 내가 안 기쁜 거야. 왜? 이 사람의 관심은 내 생각, 내 마음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더라도 성도들을 보면 누가 진짜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자 그럴 때 같이 기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은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아 목사님 너무 기뻐요, 집사님 너무 좋아요, 장로님들 이번에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교회에서 뭐가 됐다 그러면 뭐 됐나 보다. 근데 뭐 교회가 되면 뭐해? 내게 안 됐는데. 교회 좋은 일이 있으면 뭐해? 내게 안 됐는데. 교회가 뭘 하자고? 내 인생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큰아들처럼 오로지 자기 것만 바라보고
충성해요.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없어.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없어. 교회 형편을 헤아려 본 적이 없어. 목사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파할 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한 번이라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남에게 기도응답 받았을 때, 남이 기도응답 받았을 때 내가 기쁘지 않은 거야. 왜? 한 번도 그 마음을 가져본 적 없는데? 기다려본 적이 없으니 돌아와도 기쁘지 않은 거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사람, 그 중에 특별히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면 내게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일까요? 인생 안 살아본 사람은요,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진짜 살아보니까요, 좋은 일이 있고 잘 될 때 진짜 기뻐해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진짜 인생이 밥맛인 인생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공부만 하면 1등하고 뭐 시험만 치면 항상 합격하고 뭘 해도 잘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죠.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그 사람들 잘 될 때 누구도 잘했다고, 누구도 수고했다고 인정 안 해줍니다. 그냥 그런 줄 알지. 그러고는 못난 지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친구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못난 친구들끼리 모여 위로하다가 하나 잘 되잖아요? 또 그 친구 제껴놔요. 또 지네들끼리 또 못난 것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또 우리끼리 위로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해 주지를 못해. 왜? 못됐다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 못된 사람들하고 있는 거지, 안 된 내가 위로받기 위해 안 된 사람들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 자체를 내가 위로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사회관계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해 이 사람이 와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위해 나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둘째 아들은 교회 바깥에 있어. 지금 이 자리에 둘째 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대입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큰아들들이야. 큰아들. 그래서 큰아들이 보기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동생도 호랑방탕해. 그런데 이런 값어치 없는 아들을 위해, 동생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아버지도 쓸데없는데 돈 쓰는 호랑방탕한 아버지야. 그게 큰아들의 관점이에요.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 탕자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의 메인 아이디어 컨셉이에요. 큰아들이 보기에 나는 성실해, 수년 동안 명을 어기지 않아, 해야 될 일 다 하고 있어. 이게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다고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의 관점이었다고요. 종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뭘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 구원 얻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으려고 충성하고, 내가 잘 되려고 기도하고, 내가 잘 되려고 부응해오고, 내가 잘 되려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면 아이 주차 자리도 없는데 왜 자꾸 와? 예배당 비좁은데 왜 자꾸 오는 거야? 우리끼리 살 때는 좋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 이게 이상해. 교회가 옛날 교회 같지 않아. 이게 내가 섬겼던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나 요즘 교회 오면 서먹서먹하다. 이상하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래된 성도들이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혜성교회가 혜성교회 같지 않아. 옛날 분위기가 아니야. 교회가 남의 교회 온 것 같아. 그러면서 오래 묵은 것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못난 것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치 그때가 좋았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갔는지를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잔치하는지를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길어져도 양해하십시오. 목사님이 마음껏 하라고 저한테 허락을 했어요. 저 라이센스 받고 설교하는 겁니다.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설교 길게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최장 설교한 거 8시간. 예, 근데 오늘은 8시간까지 안 할 테니까 봐드릴게. 예, 봐드릴 테니까 겁내지는 마시고 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이래요.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사오는 겁니다. 아마 그날 일이 되게 많았던 날인가 봐요. 포도원 주인쯤 되니까 자기 일꾼들도 있었을 텐데 이 인력으로 모자라니까 인력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른 아침, 예를 들어 7시쯤, 오전 7시쯤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밭에서 일하면 하루 품삯을 줄게. 그랬더니만 아이고 오늘은 허탕치지 않았네. 오늘 일터를 일찍부터 만났네. 그리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들어와 치겠죠. 그런데 오전 9시에 또 나가가지고 또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2시에도 또 나가. 그리고 또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어쨌든 이 주인이 계속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오후 3시에도 나갔는데 또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오후 5시쯤 되었을 때 이 주인이 인력시장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 다 흩어지고 한 사람이 거기 놀고 서 있는 거예요. 놀고 서 있다는 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있었다는 뜻이에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만 오늘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 뒤에 없는 말을 내가 지어서 넣으면 그렇다고 허탕치고 돌아갈 수는 없고 혹시나 싶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주인이 그래? 생각하다가 그럼 당신도 1시간이라도 우리 밭에 가서 일해라. 내가 품삯을 좀 줄게. 그럼 너무 좋다. 여러분 이 사람도 가장일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빈손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1시간이라도 일하면 뭐 몇 분의 1이라도 돈 받아가면 여러분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쁘게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6시 땡. 여러분 일을 마쳤습니다. 근데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돈 줄 때 뭐 봉투에 넣어서 줬겠어요? 그냥 줬겠죠? 그럼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또 이게 품삯을 주네. 제일 뒤에 온 사람한테 품삯을 주는데 이 봉투가 아니라 이게 돈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줬다 칩시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 줬어. 여러분이 아침에 온 사람이라면 이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야 1시간이 10만 원이야. 우리 오늘 몇 시간이지? 곱하기 몇 시간? 야 그 정도? 그건 내가 봐도 좀 과한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몇 배는 받겠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 10만 원? 이거 이상한데? 12시에 온 사람 얼마? 10만 원. 점점 불안하기 시작했어. 오전 9시에 온 사람 얼마? 10만 원. 오전 7시에 온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순간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이거 뭔가 부당하다. 자, 투표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인이 이런 식으로 일당을 준 게 내가 볼 때는 좋다, 손. 안 좋다, 손. 네, 손 내리세요. 저도 이상하다, 안 좋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공정하지 않잖아. unfair 하잖아. 안 맞잖아, 이게. 뭐가 안 맞잖아.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주인이 마치 억누르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 주인이 괜찮고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상한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둘 다 사실이잖아. 맞는 모습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왜 한쪽 입장을 가지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누구 편에 빗대어 이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입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또 투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전 7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주인 좋은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오전 7시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처부하는 이 주인을 볼 때 정상적이고 좋은 주인입니까? 이상한 주인입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온 종, 그 입장에서 이 주인을 보면 이상한 주인입니까? 좋은 주인입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실은 사실인데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태도가 아버지는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았다, 이걸 보고 있는 거고, 큰아들은 장기와 함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한테는 살진송아지,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주는데.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길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안 되는 걸까요? 나는 뭘 바라보고 살고 있길래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내 안타까움이 아닌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수년 동안 명을 어기지 않고 일하는 충성이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충성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껏 들었던 설교하고 너무 다른데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근데 교회 안에는 죽도록 충성하는데 큰아들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별로 없고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투표 또 합시다. 자, 이 목자가 제정신이다 손. 이 목자가 제정신이 아니다 손.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만약에 한 마리 양을 찾으려면 99마리의 양을 다른 목자한테 맡기든지 우리 안에 집어넣든지 더 이상 잃지 않도록 단돌이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것 같아요. 찾으러 갔다가 또 잊으면 어쩔 거야. 한 마리 찾으러 갔는데 두세 마리 잃어버리면 어쩔 거냐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좋은 목자인지 이상한 목자인지 왜 우리가 평가하느냐? 내가 99마리냐? 한 마리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굶고라도 갔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밥 처먹는다고 시간 늦게 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내 시간을 빼앗아가면서 자기는 밥을 먹고, 나는 너의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지켜서 밥을 굶고 왔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법을 지키거나 약속을 지키거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받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이유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위로받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상처가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할 거 했고 할 도리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안 알아주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편애하는 아버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28절의 말씀을 보면 노하여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요 집 밖에 나와 큰 아들을 달랩니다. 따라하십시다. 밖으로 나와. 다시요. 밖으로 나와. 제가 만약 아버지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형이 되어가지고 소갈딱지를 그거밖에 못 쓰냐?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어 들어오든지 그럼 들어오지 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화내고 있는, 나를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 밖으로 나와 달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이 아들은, 네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내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다. 너는 이걸 자꾸만 허랑방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잃었다가 얻었다는 이거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해요.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하여 네가 생각하는 건 일리는 있지만 마땅한 생각은 이쪽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땅하게 여기시는 생각인지는 한 번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그렇죠. 사실 동생 줄 유산 다 가져갔고 남은 건 큰아들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전부 누구 겁니까? 유산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가 자기 목 가지고 다 떠났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 누구 겁니까?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아버지는 뭐라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자기가 안 먹었을 뿐이야. 따라하십시다. 주지도 않은 상처 받지 맙시다. 꼭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챙겨받았고. 여러분 지나가는 상처 챙겨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사인가 봐.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 교회 갔더니만 이 교회도 똑같네? 또 상처받고 또 교회 옮겨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21년째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새벽기도 출근하면 10시, 11시에 퇴근했어요. 뭐 여러분만 야근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야근은 아니지만 조근하고 야근까지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근데 교회가 내 뜻대로 잘 안 돼. 원하는 대로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고 뭐 그렇다고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까 말했지만 장로님들이 목사님 좀 쉬어가며 하세요 그러지 쉬라고 말도 안 해. 휴가 안 가면서 일을 하니까 휴가를 가세요 라고 말을 하지 진짜 떠보내주지도 않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 휴가 원래 안 가셔? 얼마나 얄밉던지. 나는 그냥 교회를 위해 뭐라도 해야 발버둥 쳐야 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는 원래 그 사람이야. 우리 목사는 원래 일 중독이야. 우리 목사는 원래 교회 일만 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에서 아내한테 난 어디 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삐져가지고 혼자 삐져가지고 가끔 남자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 삐져가지고 나 어디 갈 거야. 어디 가려고요? 뭐 나도 몰라. 그냥 애꿎은 아내한테만 화를 내고 집을 나섰어요. 5분 있다가 전화 왔어요. 아내한테. 당신 교회에 있지? 근데 문제는 내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뭐 놀아본 적이 있어야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도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교회가 전부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사람한테 인정 못 받지, 위로도 못 받고 있지, 교회는 성장도 하지도 않지, 내 뜻대로 뭐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지. 그래서 막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예배당이 아니지 목양실, 내 사무실에 자꾸만 불을 끄면서 내가 혼자 멍 때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기력이 없어지고 멍해지고 밝은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불을 자꾸 내가 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들어오지 말라고 부교육자들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전화 받기도 싫어지고 그냥 자꾸만 이렇게 침체돼서 막 가라는 거예요. 우울증 전조 증상인 거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어.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만 뭐 그냥 피치 못할 그냥 동기들 모임, 뭐 목사님들 모임인데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고 나는 뭐 지금 기분이 영 안 좋아가지고 입 다물고 가만 앉아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이거예요. 야, 어떤 목사님 있잖아. 그러면서 하는데 나는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분들 서로는 아는 목사님이었나 봐요. 알지?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 있잖아. 그 목사님 골프 너무 좋아한대. 일주일에 2번씩 라운딩을 나간대. 뭐 골프 좋아하나 보다. 뭐 그랬어요. 저는 생각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라운딩을 2번씩이나 나가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이러면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여린 분인가 봐. 나는 이렇게 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즐기면서 사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하며 살까? 이러면서 대표기도 할 때도 울고 설교하면서도 울고 성도들 얼마나 고생스러워하는지 막 위로하면서 울고 막 이런데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아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대. 그분은 염소 새끼도 먹고 살진 송아지도 잡아먹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막 이 위로하고 막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뭐 어떻게 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나는 누리고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못 누리고 사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 마음에 막 이렇게 위로하는데 나는 속으로 나하고 반대네. 나는 새벽에 출근해서 10시, 11시에 퇴근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되니까 설교만 하면 입에서 화살이 나가고 막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가고 막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약간 뭔가 뾰족한 가시가 있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 아직 젊어서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 아직 여유가 없어. 교회가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 자, 투표합시다. 일주일에 2번 자기가 정말 즐거워하는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목사님 1번. 두 번째, 자기가 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죽으라고 교회를 위해 헌신, 투자, 봉사 다 하면서 교인들한테 늘 섭섭하고 미안한 목사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1번 맞으세요? 이상한 교회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그러고도 일 많이 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 여유로운 마음, 흔히 말하는 쿠션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건드리면 뾰족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성도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나 참을 만큼 참았거든? 나도 할 만큼 했거든? 근데 이 교회는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많으십니까? 뭐 남 이야기는 그만하고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내가 염소 새끼 병에 걸려 있구나. 염소 새끼 병에. 먹고 싶었는데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해서 그거 못 받아 먹은 게 마음속에 깊이 쌓여 있어가지고 마치 여러분들 저기 애 가져가지고 있는데 뭐 먹고 싶었는데 안 사다 줘가지고 그냥 애 낳고도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남편한테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그거 섭섭한 그거 하나 남아가지고 여러분 뭐 찌르기만 하면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그거. 그래서 이 설교의 시작점에 제가 드렸던 이게 저를 다시 회개하게 했던 본문입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왜 충성했지? 왜 새벽에 출근해서 10시, 11시에 퇴근했지? 왜 나는 취미 활동과 가지지 않았지? 저는 특기가 일이고 취미도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자타공인하는 일중독자입니다. 일 안 하면 불안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게 하늘의 상급을 얻는 길, 그게 충성이라고 저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옛날 찬송가 355장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맨날 부르고 살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염소 새끼 못 얻어먹은 게 얼마나 마음에 남는지. 그래서 남이 뭔가를 누리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설교도 내가 더 잘하는데? 충성도 내가 더 잘하는데? 근데 왜 저긴 되고 난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지?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에 걸려 있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내가 얼마나 누린 적이 있었나?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한 적이 있었나? 그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 암송아지 하나 얻어먹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아이고 아버지 암송아지가 아니라 몇 마리 더 잡으시죠? 라고 말할 만한 그 마음을 나는 가져본 적이 있었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지 않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던 죄에 대하여. 그래서 이 집에는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
떠나 행복을 추구했던 탕자, 큰아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탕자. 이 집에는 둘 다 탕자예요. 우리는 자 8시간 설교 가지 않고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기쁘시죠? 여러분 이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받을 상과 상급 칭찬보다 오늘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마음을 먹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모든 것이 감사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수년 동안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7시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 죽도록 일한 일꾼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건지, 오후 5시에 부름받아 이거 일하고도 이만큼 받은 그런 일꾼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지, 그 생각이 우리의 삶과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남편과 아내 과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파국입니다. 파국. 내가 과분하다. 이 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좋은 교회 나를 인도하셨다. 이 생각해야지 이 교회는 어느 교회하고 비교하니까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이것도 부족하네, 저것도 부족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다 불행해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염소새끼 병에 걸린 증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권면하셨던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 전도하는 주일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못해도 누군가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여러분 뜨겁게 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따라 하십시다. 전도 못하면 기뻐라도 합시다. 전도 못하면 기뻐라도 합시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그 사람은 이 교회를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 못했으니 야, 뭐 넌 전도했네? 어떻게 잘 얻어 걸렸네? 여러분 이런 표현으로, 그런 눈빛으로 새로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은 다 압니다. 눈빛만 봐도 느껴집니다. 아, 이 교회가 올 때가 아니로구나. 오늘 내가 잘못 왔구나. 아마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태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번 주일이 온 교회의 잔치가 되시기를, 몇 명이 전도되어 오고 초청받아 오든지 모든 성도들이 기뻐 잔치하고 암송아지를 잡고 내가 전도 못했지만 제가 식사라도 대접할까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할까요? 너무 잘 오셨어요. 기뻐요. 반가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큰형 신드롬, 염소새끼 신드롬에서 벗어나 여러분 함께 잔치하는 교회, 항상 잔치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